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미신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예로 여러분 그 회사 보면은 새해 되면은 연초부터 이제 사업하기 전에 고사상 차리는 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역시 고사상 차리는 데도 많이 있고, 사실 그것도 미신이거든요. 근데 미신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연 환경, 이 지구를 보다 잘 보존하고 아끼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을 숭배.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나 그들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에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에 대한 그 자체에 깊이 빠져갖고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근데 그것도 미신이고 사실은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정도로까지 나간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 산과 우주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물론 아름답겠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너무나 참 좋죠. 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만드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창조주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일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거기까지는 못 되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아름다움 자체에 깊이 그냥 빠져서 그게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콧방귀를 끼죠.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저 자연을 봐라. 저 자연의 거대함, 아름다움, 저 자연의 깊고 오묘함을 봐라. 저기에 나의 종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문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미신 뭡니까? 자연을 두려워하는 미신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예요.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자연을 두려워하는 게 의외로 우연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특히 지진 같은 경우 일어나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이렇게 제사상을 지내가지고 산신령한테 먼저 이렇게 잘 예의를 갖춰야 우리가 산삼도 잘 캘 것이고 산삼을 캐다가 사고도 안 날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산신에게 제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둘 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고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예?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 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 이런 데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오래된 나무는 그거를 베지를 못해요. 그거를 베면은 그 나무 신에게 큰 어떤 해를 진노를 사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뭐 질병이 일어난다든가 사업이 실패한다든가 그런 미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몇백 년 된 나무라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는 엄청난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예.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신이니 악령이니 이런 것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벌써 대번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죠. 그러다 안 되면은 뭐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사 날짜도 날짜를 봐가면서 이사하고 사업 뭐 터를 정할 때도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왜? 함부로 했다가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응? 결혼 날짜도 보면은 날을 잡잖아요. 어느 날이 결혼해야 길일이다. 날을 잡는단 말이에요. 날을 잡는다고. 여러분 뭐 어느 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어떤 날을 하면은 뭐 결혼 생활을 잘하고 어떤 날 하면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그 왕들,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별게 다 있어야 돼. 뭐 저기요 왕의 부인하고 합궁하는 날도 잡더라고. 날도 시간도 잡아요. 그러니까 별짓들을 다 해. 그렇게 날 잘 잡은 그 조선 왕자가 왜 그렇게 몰라 그랬을까? 멸망하고 저렇게 털을 잘 잡아가지고 그 뭐야 거대하게 그냥 공룡처럼 왕릉을 꾸민 그 왕조가 왜 저렇게 초라해가지고 지금은 씨도 안 남았을까? 씨는 남았지 뭐 하긴 씨는. 근데 어떤 미친 이 사람들은 이씨 조선을 또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여튼 한여름에 더위를 아무리 먹어도 그 정도까지 먹으면 안 되지. 안 그렇겠어요? 이씨 조선을 왜 부활시켜요? 왜 그것들을? 누구 좋으라고? 왕조를 부활시키면은 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영국에서도 틈틈이 시간만 되면은 때만 되면 이제 우리도 저 여왕제 폐지하자. 왜 그러냐? 그 여왕제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왜 또 다시 왕을 왜 또 세우냐? 왜 없는 왕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그 징크스라는 거, 그 징크스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징크스에 뭐 걸리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그거 미신입니다. 그거 뭐 아침에 뭐 손톱 안 깎고 나간다든가, 뭐 할 때 특별히 뭐 머리 안 감고 나간다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뭔가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하면 혹시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게 전부 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연에 대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죠? 그 장난감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지 아무리 높은 산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징크스, 뭐 재수가 좋다 안 좋다, 뭐 날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일체 따지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거기에 매입니다. 그 귀신에 매이는 거예요. 악령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폐지가 된 거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니 뭐니 이런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악습, 미신, 우상숭배, 잘못된 신비주의 다 철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한국 역사에 진짜 우리 큰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거죠. 병원도 그렇죠. 모든 근대 체계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생긴 건데,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참 희생적으로 이 그냥 정말 거의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이 문명과 문화까지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모르고 기독교를 욕하고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자연, 모든 창조의 운행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할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케 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이 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주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저 해와 달이 과연 어떻게 뜨겠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표현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되면은 이 자연 질서가 확실하게, 자연 질서가 굉장히 급격하게 막 혼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급격하게 어떤 식으로든. 왜? 하나님께서 환란의 징조와 때를 자연 만물을 흔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철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참 힘들었잖아요.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옛날 시골이나 농부나 또 조선 시대에도 그 비가 안 오면은 왕이 기우제를 지낸다. 왕이 비가 오는 게 왕이 부덕하다. 내가 왕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거는 정말 잘못을 구하고 비를 내리게. 왕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가 안 오는 것,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세상 그 어떤 만물도
결코 어떤 것도 눈 하나 깜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도 눈썹 하나도 우리는 까딱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만심, 교만, 자신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참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나 자신의 모든 일에조차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진실한 얘기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굉장히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명확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8절의 이 짧은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지금보다도 많이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진화론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포나 작은 아메바나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건 인격이 없죠. 근데 진화론의 그 가설을 보면은 결국 인간이 그런 것들로부터 막 진화되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인원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진화되었다. 근데 처음부터 인격성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나중에 인격성이 있게 되냐 이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거예요. 근데 나빠할 이유가 없어. 왜? 진화론대로 하자면은 진짜 그 사람은 인격이 없어야 되거든요.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 어떤 존재도 반드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 가설의 중요한 것 중에 인격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부터가 어때요? 그릇된 가설에 불과하지 사실 과학도 아니고 실제 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특히 1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질서 있잖아요. 질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다 생겨라 이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그 날짜별로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 세상에 내놓았다. 그걸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질서를. 혼돈이 아니라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광주의에 빠진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 생각 없이 열광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바른 바탕 위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망상에 든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항상 뭘 보고 듣는 사람들. 나는 못 듣는데, 주변은 못 듣는데 자기 혼자만 맨날 뭐 보고 듣고 꿈에 뭘 보고 막 그냥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에게는 했을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온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믿을수록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모든 생각, 판단, 말, 언행, 그의 모든 생활 태도, 삶의 방식이 어때요? 거룩한 질서의 하나님께 맞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물든 사람을 보십시오. 벌써 그 겉모습도 그렇고 그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든 보세요. 혼돈 그 자체죠.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혼란스러운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강조하는 지금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개성이 강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지, 개성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별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사이코 같고 참 진짜 옆에 있으면 불안하고 진짜 뭔가 좀 이상했던 사람이 정말 바르게 신앙을 가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참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 이 사람 참 생각도 바르고 판단력도 있고 말과 행동이나 모든 게 다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거룩한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데 잘못된 이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보죠. 로마서 8장 보면은 거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한 20만 명이 넘게 죽었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홍수가 그냥 팍 터지고 한쪽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고 어디는 막 느닷없이 지진이 나서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이거 피조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피조물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뭡니까? 우리 자신도 진짜 성령의 내주한 거듭난 사람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우리의 이 내적인 죄의 세력,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탄식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 세상은 지금 결코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왜? 이 세상은 곳곳에 비극, 비참함, 저주, 분노,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속, 그분의 재림, 그분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지,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딜루션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망상이에요, 망상. 좋기는 뭐가 좋아요? 지금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분명히 밥숟가락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어떤 큰 처참한 고통에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겉보기만 좋게 보이겠죠. 겉보기에도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쫙 검색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밝고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이룩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실적.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다가 지금 무아지경에 뒤로 젖빠지고 입에 거품 물고 눈깔 뒤집히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섭리를 명백하게 볼 줄 아는 게, 이게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헛된 망상과 몽상에 취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조건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크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건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지금 많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대단히 많은 우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미신과 우상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본다면, 이거 다 우상이구나, 미신이구나, 이거 다 망상이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망상과 허상에 빠져 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아까 로마서 그 8장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킬 때까지. 비록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요,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죠, 우린. 하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도 역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생활과 현실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